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외우셨나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를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이유,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입술로 끝나지 않고 감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06편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적용하며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 밑에서 불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몹시도 실망한 모세는 두 돌판을 내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렇게 했던 것들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에게 그 감정이 폭발된 그 행위를 다시 깨우치게 하십니다. 네가 그랬으니 네가 두 돌판을 네 손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여러분, 두 돌판을 만드는 작업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죠? 산에, 신의 산을 가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뒷동산이 아닙니다. 고성산 정도가 아닙니다. 80이 넘은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신의 산을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감정 상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돌판 만들고 산에 올라와. 낑낑대고 그 돌판 갖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있지 않나요? 예. 다시 아마 모세가 또 깨뜨렸다면, 또 그랬다면 다시 40일 금식했잖아요. 그죠? 목숨을 건 것 아닙니까? 그 기도? 오직 했으면 백성들이 밑에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왔던 모세가 어찌 되어졌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목숨을 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40일을 금식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적어도 회복하는 시간은 주셔야 되잖아요. 금식 40일 하셨으면. 근데 회복 기간도 안 주셨어요. 자, 오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실 때에 3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32장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19절에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진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진멸하겠다라고 하실 만큼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고 돌판을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33장에서는 32장 이후에 막 하나님께 하나님 그림하십시오 막 하는 장면이고요. 33장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럼 가나안 땅에 가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내용이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 말씀, 34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래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시간도 정하세요. 내일 아침까지다. 내일 아침까지. 그거는 모세가 그 나이에 그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절을 보시느냐면 27절로 보겠습니다. 27절. 34장 27절 읽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모든
모든 걸 다시 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도도 다시. 금식도 다시. 돌판도 다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시고 지켜야 될 내용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또 받아 적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일, 3일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이면 안 되겠느냐고요. 하루면 안 되겠느냐고요. 꼭 40일을 하게 하셔야 됐습니까? 죽이자는 거지 그게 살리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자는 거지 살리시자는 거냐고요. 두 번째 올리셔서 낑낑대고 두 돌판 가지고, 여러분 시내산이 가벼운 고성산이 아니라니까요. 그 높은 산을 직접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옆에 끼고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다시 보세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금식을 요구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의지하는 힘과 모든 것을 다 빼시는 거죠. 두 돌판을 던지면서 감정을 격하게 표현했던 그것까지 또다시 다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다시 시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금식과 기도를 하게 하세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계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금식하게 하셨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은 아무것도 없는 돌산입니다. 돌산이에요. 뭐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40일 동안 저장할 수도 없고 그냥 생으로. 하나님께서 내일도 있어라, 내일도 있어라, 내일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주실 때까지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전달하는 것, 그냥 전달하는 것,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밤낮 없이 금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과만 거하는, 하나님과만 머물러 있는 시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40일 밤낮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만 가면 되지 여기에 머물러서 40일을 아니 또 올라갔으니 80일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 사명은 큰데 가야 할 것도 아는데 말씀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에서 죽이시는 거죠. 죽이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의 생각을 죽이시고 그의 감정을 죽이시고
그의 모든 것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그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곳에 온 지 3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온 지 3개월 됐어요. 가야 할 길은 40년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머물게 하셨어요. 여러분, 꿈과 사명이 많으십니까? 비전이 크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도록, 충분히 죽이시도록. 예수님도 그리 하셨잖아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부터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이죠. 그리고 평생 기도하십니다. 막바지에 갈수록 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속상하면 안 하고 컨디션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들수록, 갈등될수록, 고민될수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 뜻을 위하여 내가 더 전진하기 위하여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아멘.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완전 죽이시죠. 완전 죽이세요. 그렇게 하신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나중에 보면 모세가 가장 온유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성경에서 해요. 왜 온유하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앞으로도 지글지글 속 썩일 거거든요. 앞으로도 지글지글 속을 썩여요. 그런데도 그 사명을 버리지 않아요. 아멘. 여기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간절함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멋지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첫 수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계심을 초청해서 막 보여주고 그런 꿈이 막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가 한번 성질을 냈거든요. 무리바 반석을 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홧김에 쳐요. 백성들이 너무 속썩이니까. 이것은 시내산 여기 오기 바로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어요? 나중에 너 그때 그랬던 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 3개월 전 일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요. 40년.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뺑뺑뺑뺑 이끌고 갑니다. 40년 다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 목전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이제 백성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 안 된다. 하나님, 신명기 마지막 보세요. 모세가요,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아니다. 너 안 된다. 다른 사람 세워라. 여호수아 세워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망돼요. 낙심돼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평생 꿈이었습니다.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안 된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모세 바꿔주세요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돼요. 근데 모세가 실망하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오늘 시편 106편을 다시 보세요. 시편 106편에 오늘 마지막 날 정말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12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감사에서 원망이 변하여 찬양이 되죠. 12절 읽습니다. 불렀도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하죠. 물이 없어요. 뭐 어때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죠.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셔요. 물 주셔요. 고기도 주셔요. 그런데 원망이 따라왔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끝까지 요구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였다. 기어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냈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를 받아서 먹습니다. 받아 먹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받아냈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목말라 타 죽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집어치고 하나님 이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쇠약하였도다.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이 순간 이후에 그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난 갈 겁니다. 하나님께 떼쓰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안수하여 세웁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어이 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쓰셔도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가는 것.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모세는 그걸 받아들여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에게 너는 아니다. 너 그때 무리바 반석 네가 홧김에 지팡이로 쳤잖아. 그 순간에 나의 선함과 인자함을 네가 잊었잖아. 내가 그거 기억한다. 네가 평생 백성을 이곳까지 이끌어 왔지만 그 땅은 너를 통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너는 모세야 빠져라. 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까지만 쓰임 받으십시오.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요. 저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많은 경우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없어서 문제, 물질이 없어서 문제고. 근데 따지고 보면요, 한번 잘 보세요. 없어서 문제보다 있어서 더 문제예요. 건강이 있어서 문제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없어서 문제될 일이 많을까요? 아이, 목사님 안 아파봐서 그러시죠.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건강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요, 정말 아프면 죄 짓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정말 아플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절대적으로 매달릴 수 있고요,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건강이 없을 때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요? 아, 목사님, 물질이 없어서 문제예요. 물질이. 근데 보니까요, 물질이 없어서 문제보다 물질이 있어서 더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하나 생각하는 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가 지금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부자. 가난한 부자 들어보셨어요? 그냥 제가 생각나서 지은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난한 부자. 김동호 목사님이 한 7, 8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어요. 깨끗한. 우리 믿는 자들이 물질에 있어서는 깨끗한 부자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옆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깨끗한 부자. 근데 저는 요즘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부자. 여러분, 제가 가난해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답을 못 하시는군요. 예. 불쌍해 보이시나요? 불쌍해 보이진 않잖아요. 저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요. 제 지금 모든 것을 다 정산하면 딱 빚이 3천이에요. 목사님, 어디 뭐 있겠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딱 정산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 집이면서 제 집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부자죠. 부자예요. 저긴 집이 있어요. 근데 제 집은 아니에요. 가난한데 부자예요.
그죠? 오늘도 안 굶고 잘 먹었어요. 멀쩡하고 괜찮아 보여요. 보면 목사님 막 불쌍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저금돼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하지만 부자예요. 모세요. 모세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시내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세요. 가나안 땅. 눈앞에 그 느보산에 가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과 그 모습을 보는데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제일 감동이었어요. 모세는 못 갔어요. 모세에게는 무덤도 없어요. 처자식이 있었는데 평생 여기까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못 간다. 모세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안수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12지파, 지파의 대표들 다 불러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걸 굳이 가겠다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항의하지도 않아요. 시험 들지도 않아요. 섭섭해서 여호수아, 그래 네가 젊었다고 네가 하냐? 이런 것도 없어요. 불러서 세워서 안수하고 그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너와 함께 담대하라. 백성들에게 이를 따르라고 합니다.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아요. 거기서 죽어요. 무덤도 없어요. 그의 시신도 찾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백성을 위하여 평생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의 두 아들을 위하여 지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넘겨주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 좀 뒷바라지 좀 해주면 좀 될 텐데, 아이고 속상해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들에게도 물질을 못 넘겨줘서 문제인 것보다요, 물질을 넘겨줘서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떼부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난한 부자.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한 평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에 다 품었어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며 다 품습니다. 내가 기어이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시험이 되고 갈등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하시면 하나님,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다른 사람 세워라. 세우시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만 내 인생을 쏟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은 안 돼.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네가 여호수아 세워라. 예,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백성을 향하여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하여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 나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축복하고 안수하고 세우고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의연하게 산에 올라서 최후를 맞이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기억해서 애곡합니다. 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기어이 받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감사가 선포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모세를 죽이시는 거죠. 모세의 꿈, 모세의 계획, 그게 왜 인간적인 계획, 백성들에게 그 칭송받고 그에게 처자식에게 많은 것 남겨주고 싶고 가나안 땅에서 더 보란듯이 영광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신에서 다 죽이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 죽이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쏟는 것, 이게 믿음이고 감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고, 하나님이 항상 맞으시다고, 하라면 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까지고, 네가 빠져 하면 빠지고, 서운함 없이.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없다니까요, 모세에게.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나를 안 사랑하세요? 왜 누구는 더 잘 되는데 왜 나는 어려워요? 막 따라합시다. 아직 멀었다. 예,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가난한데 부자로 살아요. 가난한데 부자. 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누렸습니다. 누렸습니다. 예. 누렸어요.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을 다 누려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다 허락하신 걸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범사의 감사 아닙니까? 범사의 감사. 기어이 내 것 받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꿈을 이루어내는 것, 축복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시편의 100편의 15절, 14절 이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정말 된 밥이고 뻣뻣한 내용이어서 하나님 그래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건 내 자녀에게 좀 막 주고 뭐 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신명기 34장을 함께 보실까요? 예, 34장. 예, 33장부터 보겠습니다. 33장. 33장 몇 절 보시느냐 하면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33장 1절 말씀. 신명기 33장 1절 읽습니다. 이 절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4절 명령하였으니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이로다 6절입니다. 예, 뭐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뭐 계속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지파들에게 모세가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이럴 수 있죠. 당신은 거기도 못 들어가는 주제에 무슨 축복이냐고. 모세의 축복 말고 여호수아.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미 지도자로 안수하고 세우거든요. 아니 모세의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뭐 가나안 땅 한 편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축복하냐고. 그 땅을 허락받은 여호수아가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의 축복 기도가 유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31장을 보십시오. 31장. 신명기 31장. 3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직접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2절입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왜요? 무엇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들어갈 거야. 당신들과 함께서 들어갑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냅시다. 허락을 받아냅시다. 모세가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어이 들어가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내자고. 하나님께 데모하는 기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앞에서 건너갈 거다. 너희의 지도자가 될 거다. 왜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세워질 테니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가라. 가난한 부자,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이루어내는 승리자, 패배자 같은데 승리자.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그 모세의 모습 말고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 되고 싶어요. 여호수아, 그냥 멋지게 들어가서 막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막 하는. 근데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안수하여 세웁니다. 백성에게 저 여호수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이루어낸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게 허락하시는 것 거기까지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예, 받아들이세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모세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 감사하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순간 거기서 감사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리고 기어이 내 뜻을 이루어내려고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주시겠지. 아주 안 주실 수도 모릅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거기까지 모든 것을 쏟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재작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맥주 감사절에 하루 불편한 몸 가지고 오셔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추운 겨울에도 그냥 날바닥, 세멘트 바닥에서 거의 철회하셨어요. 아침이면 허리가 펴지지 않을 만큼 그냥 굽은 상태로. 그러다가 병을 얻으셨어요. 파킨슨씨 병을 지금 한 20년 넘게 앓고 계시죠.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내 몸이 망가져도 그 기도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제 아내가 암수술을 받고 그 전에도 저한테 또 우리 아내한테 아버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건강 살피라고, 건강 살피라고, 무리하지 말라. 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나중에는 목회가 많이 힘드신 거죠.
근데 제 아내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혜가 별로 없어서 지난주에도 어떤 일로 한 3일을 금식을 하더라고요. 금식하면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아직 회복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되어지는데 그냥 3시 한 45분 되면 항상 일어나서 교회 와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작밤 기간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지만 그래도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토요일, 주일 새벽 예배 없는 데에도 항상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해요. 그냥 이렇게 늘 집사님 뭐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뭐예요? 장로님 막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 만나면, 제 친구들 만나면 나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목회 70% 한다고 난 30% 한다고. 그 중에 절대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사역들도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죽는 시간이 없으면 사역도 내가 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살고 내 주장이 살고 그래요. 가난한 부자 못 돼요. 가난한 부자. 그냥 부자 되고 싶지 가난한 부자 그거 못 돼요. 사역하면서도 사역에서 보람이 어떤 때 생겨요? 다 잘 되고 인정받고 할 때 기쁜데 누군가 막 사역하는데 뭐 목장에서 아니면 뭐 교사가 뭐 하고 막 할 때에 잘 안 되고 막 갈등 생기고 하면 시험 들고.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80일 동안 죽이시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시간, 그냥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 그게 없으면 내가 살아요. 내 것 이루려고 해요. 기어이 받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허락하지만 영혼의 풍성함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받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세요. 빈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살아생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죠?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로 인하여 세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까지만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불완전한 상태. 이 제자들과 이 120여 명 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까지.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참으로 불완전한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가정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 내 뜻대로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해주지 못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 위해서. 이것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제로에서 시작하게 하세요. 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제로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버지의 유산,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받지 않아요? 흉년 들어서 다 없게 하세요. 제로. 야곱, 아버지 이삭의 유산 하나도 못 받아요. 제로. 제로. 다니엘, 제로입니다. 포로에서. 요셉, 형들이 그 모든 것, 아버지의 것 다 받았지. 그죠? 형들이 다 받아요. 요셉, 참 복도 없죠. 팔려가요. 노예 생활해요. 제로. 제로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질이요, 자녀에게 물려준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의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짓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다시 반복합니다. 없어서 문제보다 있어서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 오늘 마지막 날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있는 데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더 주시면 더 주신 대로, 거두시면 거두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길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멈춰서지 마십시오.
성질내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영광을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님